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문득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턴투갓과 함께 말씀의 바른 의미를 발견하고 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나눈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배우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복음 전도자에게, 또 교회는 사역자에게 사례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일은 당연한 일이겠죠. 팥을 심어놓고 하나님 콩이 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콩이 날 수 없습니다. 콩이 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팥을 심어놓고 콩을 달라고 기도한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든지 목회자 사례비를 깎으려 하거나 목사님의 사역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그런 분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선동을 통해 주변 성도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기만할 수는 없거든요.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다면서 불필요한 행사로 성도님들을 혹사시키거나 혹은 무리하게 교회를 증축하는 목회자분들도 계신데 그런 목회자분들도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순수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뜻이야 라면서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기만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오늘 본문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 의를 이룬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또 믿음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방종을 일삼는 방종주의자들에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기만당하지 않으신다 라며 하시는 말씀일 테지만 비단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며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며 합리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단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간혹 회사 일이나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육체의 일을 위해서 심는 일이라고 해석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이라고 해석하면서 잘못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과 방종주의자들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학생의 학업이나 직장인의 직장 생활을 육에 속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목회하고 설교 준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사님의 일이라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장인의 일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학생에게 맡기신 학생의 일이고요.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직장에 최선을 다해야 진급도 하고 월급도 오릅니다. 교회 봉사한다며 학업을 뒷전으로 하고 직장생활 뒷전으로 한다면 학생은 성적이 떨어질 것이고 직장인은 실적이 없어서 권고사직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잘못 심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주님을 믿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말씀 준비 열심히 해야 하고요. 신앙인은 그래야 합니다. 교회나 봉사를 핑계로 학업이나 직장 일을 대충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봤자 팥 심으면 콩이 날 수 없습니다.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말은 율법을 주장하거나 할례를 주장하며 육체의 의의를 꾀하는 일, 혹은 믿음의 자유를 주장하며 육체적 방탕을 추구하는 일들, 그런 일을 말씀하십니다. 지난 5장에서 이 둘 모두를 육에 속한 일이고 육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 가지 일 모두가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고 육체를 위해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일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씀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앞서 5장에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하시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장의 앞부분에서는 성령의 열매의 실제적 예를 들어주셨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육을 위해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겠고 공동체도 상하겠지만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섬기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공동체도 살아납니다. 영생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성령을 위해 심고 영생을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심고 있는지 스스로 아버지 앞에서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육체를 위해 심는 일이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영생을 위해 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